나사에 근무하는 마르시아 메이슨이라고 하는 여류과학자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모든 언론기관들을 달구었습니다. 그것은 1993년도에 허블 우주 망원경이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는 것은 인공위성 위에다가 천문대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고장이 나니까 우주정거장에 기거하던 우주인들이 도킹을 해서 그 망원경을 수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일에 걸려서 수리를 마쳤어요. 우주 망원경, 허블 망원경 때문에 그전에도 수없는 우주의 엄청난 크기의 우주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많은 천문학 연구에 개가를 울리지요. 왜냐하면 대기권을 통과하는 천문대 망원경은 한계가 있는데 대기권을 벗어난 인공위성의 허블 망원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주를 찍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발견이 되죠. 특별히 보이저 1, 2호가 태양계 밖을 완전히 벗어나 은하계 밖을 벗어나서 우주 바깥으로 검은 우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리는 소리도 다 지상에 보내고 있죠. 얼마나 우주가 큰지를 인간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허블 우주 망원경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전체에 대한 책들이 휘황찬란하고 오색찬란한 별자리들의 모습이 큰 책들로 나왔죠. 근데 그것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도킹을 하고 그 우주 망원경을 고쳤습니다. 고친 다음 사흘이 되던 날, 첫 번째로 다시 우주를 비치게 되는 망원경 속에 나타난 찬란한 빛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백색 광선으로 얼마나 찬란한 빛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빛 속에는 빌딩 같은 게, 집 같은 빌딩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직선 도로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망원경에 찍힌 겁니다. 나사의 식구들은 공포에 떨고 머리가 쥐뼛했어요. 백색 광선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거기에 이런 성 같은 구체적인 건물들이 보이는 그런 찬란한 성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사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나님이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수리가 끝나자마자 인간들에게 천국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비춰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복받치고 참을 수가 없으니까 여성과학자인 마르시아 메이슨이 자기 유튜브에 올린 것이 세계 언론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1977년 한국의 모든 신문에도 그것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1997년이죠. 1994년 2월 8일에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되고 세계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것이 위클리 월드 타임즈라는 신문에 보도가 되죠.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 사진이 나와요.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이 나사의 과학자들이 추적해 보니까 30억 광년에서 온 빛입니다. 여러분, 30억 광년이면 실감이 납니까? 빛의 속도로 30억 년을 달려가야 그 성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원경에 지금 비친 것은 30억 년 만에 드러난 겁니다. 30억만 년 전에 빛이 출발해서 허블 우주 망원경에 포착이 된 것이 30억 년 만에 포착이 된 거예요, 처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색 광선의 빛이 막 폭발하듯이, 무슨 별이 폭발하듯이 빛이 막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30억만 년 전에 사탄이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그런 영적인 전쟁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우주과학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세계 신문에 보도되자 나사에서는 더 이상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마르시아 메이슨이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의 유포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하늘의 천국이라면 하나님은 한 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두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세상 법정이나 하나님의 법정이나 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보여줬나? 화성 탐사선이 화성을 향해 가는 동안 그것이 나사로 보내진 사진으로 전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블 망원경으로 보였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찍혔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사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나사에는 모든 과학자들은 이것은 반드시 천국일 것이다. 그 수많은 오색 찬란한 우주의 빛 가운데 백색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별은 이 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색으로 찬란하게. 그 백색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그게 30억만 년을 달려온 겁니다. 30억만 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천국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며 그 크기며 그 거리며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주인 겁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도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니풀 운하를 파고 있는 중노동의 현장에 저녁이 되면 신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처참한 노예의 현장 속에서 포로된 지 5년 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면 이게 내 죄값이지, 이게 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렇지, 이런 생각 전혀 안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야훼라는데 어떻게 우리 백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군대에게 짓밟히고 이렇게 이방의 나라 속에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하며 운하나 파는 중노동 현장에서 처참한 인생을 사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손길을 순전히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겁니다. 에스겔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좌절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는 부시의 아들이에요. 조지 W 부시가 아니라 부시의 아들 에스겔입니다. 부시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바벨론에 포로된 지 5년 만에 그발강가 니풀 운하의 노동 현장에서 탄식하고 통곡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온 모습이 마치 비행 접시가 나르는 것과 같은 움직이는 지성소, 움직이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에 늘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성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함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시킵니다. 기이한 행동을 하죠. 빨개벗고 누워있거나 비둘기똥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이상한 행동들을 시킵니다. 이 모든 선지자 사역을 그가 말없이 묵묵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징조가 되시고 그는 백성들에게 징조가 되는 사인이 되는 선지자 역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고 그 말씀을 전달할 때 담대했으며 에스겔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백성들에 대한 징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징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징조로서 보일 수가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 에스겔 전체를 아우르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3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에스겔처럼 파수꾼이 될 때 하나님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이 다른 말로 보초죠. 보초. 파수꾼의 노릇을 잘 해야 된다고 말이죠. 파수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조를 주의 백성과 불신자들에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첫째로 파수꾼은 자기 위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보초가 자기 위치를 안 지키고 왔다 갔다 하면 제대로 보초를 쓰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못 잡아요. 자기 위치를 못 잡아요. 보따리 장사처럼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순례길들이 되고 있어요. 절대로 파수꾼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식당에 젊은 청년이 새로 고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몇 날이 못 돼서 계속해서 자기가 놀고 싶거나 일하기 싫고 꾀가 나면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났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 날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 날은 외할머니, 그 다음 날은 외할아버지, 그 다음 날은 장인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은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은 처제. 일주일 동안 자기 온 집안 식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주인은 다 알면서도 그냥 네가 농땡이를 치는구나. 내가 너를 해고하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 했느니 안 했느니 따지고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거짓말 아닙니까? 놀고 싶어서. 어떻게 일주일 안에 자기 식구들이 다 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들 키울 때 부모님들이 애들 거짓말하는 거 다 압니다. 애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하는 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헷갈려요. 저도 어릴 때는 잠수함 타고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우리 앞집에 있는 우리 친구 누나는 리액션이 좋아요. 그래, 잠수함 타고 왔어. 어쩐지 너희들은 빨리 이사 왔더라. 막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주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야, 잠수함.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죠? 다른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건데 말이죠. 근데 제가 나이가 몇 살 더 드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 누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누님, 혹시 옛날에 제가 잠수함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얘야, 어릴 때는 다 상상력이 풍부해서 상상력대로 생각하는 거란다. 그래서 알면서도 받아주는 거지. 제가 그 심정을 요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주 2주간씩 무슨 핑계를 대며 교회 안 나오는 연기하는 분이 계세요. 카톡으로 옵니다. 목사님 2주간 못 나가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2주간 동안 또 무슨 이유로 생각할까? 그 다음은 또 4주간이겠죠. 벌써 그렇게 넘어온 게 몇 주간이에요.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막 타당해. 전혀 오라고 할 수 없는 얘기들이야. 몸이 다쳤습니다. 차가 긁혀서 바디삽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좀 요즘 느끼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여러분, 거짓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없는 첫 번째 죄입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거짓말을 잘해서 일주일 사이에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 농땡이 종업원이나 교회 오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대체가 목사가 익스큐즈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유와 변명을 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파수꾼입니까? 자기 교회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임무를 지키면서 완수해야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고 안정감 있게 복도 내리시고 사명도 주는 거지. 파수꾼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 파수꾼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라도 그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설교 시간에 조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예화가 없으면 설교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짧는 대신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딱딱한 이론이니까. 예화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막 듣기가 좋고 재미있으면 1시간이 넘어갑니다. 이게 설교자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딱딱한 진리를 얘기하면 졸아요. 졸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그 모습, 피곤하고 힘들고 병든 모습대로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가엾게 기억해 여기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어요. 독감 걸리고 피곤하면요 온몸이 쑤시는데 오늘은 그만 푹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억지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언제 독감이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깨웁니다. 얘야,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시간 늦겠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그냥 나 좀 더 잘래요. 엄마 좀 귀찮게 하지 마. 얘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되겠냐? 일어나라. 일어나. 권사님이 그렇게 아들을 깨웠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가야지. 예? 아니 목사님 주일날 너무 바빠서 코앞에 있는 교회를 그것도 우리 종업원하고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나 먼 거리를 운전해서 가서 간단히 예배 참석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나한테 막 항의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겠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듣고 보니 하나님 예배 본 건 똑같으네요. 가까운 데 가는 바람에 자기 종업원까지 다 데리고 왔으니 더 큰일 했네요. 뭐 굳이 산 넘어 물 넘어 우리 교회까지 올 필요가 없네요. 근데 하나님 교회 안 나왔다고 형벌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주마. 네가 독감이 걸렸을 때 너희 집 앞에 바로 미국 교회 얼마나 크고 좋은 교회가 있냐. 재밌는 교회가 있냐. 너 거기 참석하고 싶었지? 네. 그럼 너 거기 참석하고 난짝 집에 돌아와 앉아 있으면 네가 네 사명 다 한 거니? 네가 담임 목사로서, 네가 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네 몸이 불편하다고 네 앞에 있는 게 난짝 갔다 하고 아이고 심플하네. 사명 다 했네.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냐? 네가 가야 할 교회는 따로 있는 거야. 그거야 내가 목사니까 그렇죠. 하나님. 성도도 마찬가지지. 아니 목사는 자기 사명 지킨다고 강단에 서 있고 성도들은 다 가까운 교회 근처 교회 편리하다고 갔다 오면 너는 누구랑 같이 예배 드릴 건데?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때 제가 아멘.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벌을 준다고 한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주는 말만 증거해라. 그 다음은 내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한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유다서 1장에 보면 악마와 사탄이 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예요. 하나님이 사명 주고 직분을 줘서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자들이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처소를 떠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 그래서 파수꾼은 자기 자리를 딱 지켜야 돼요. 군대에서도 전방에서도 보초 쓰면 자기가 지켜야 될 그 바운다리를 딱 정해주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 안에서 철조망이 끊기거나 그 안에서 간첩이 들어오면 그는 그 보초의 책임인 거예요. 과거의 군대에서는 보초가 뚫리면 사형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그저 깜빵 가지요. 감옥에 갑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파수꾼은 자기 자리 지키다고 서 있으면서 그냥 자고 있으면 그건 파수꾼이 아니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방에 있는 그 군인들이 초소마다 들어앉아 있는데 다 깨어 있는 것 같으죠? 거의 다 잡니다. 거의 다 자요. 뭐 비상 걸린 날이라면 깨어 있겠지만 허구한 날 그 자리에 사수하고 조수가 서 있으니까 총 들고 고총 자세로 있는데 교대교대로 자기도 하고 양심이 없으면 둘 다 코 골고 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깨우치기 위해서 그 주본사관이 순례를 돌잖아요. 순례를 쭉. 그리고 또 군종 계통에서는 커피를 주고 다니면서 먹을 것도 주면서 얘기도 시키고 깨게 하잖아요. 경성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하며 깨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항상 양식으로 깨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항상 일정한 시간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연락하고 세상과 쾌락하고 TV 드라마에 취해 있고 TV 쇼에 그냥 하루 종일 날이 가고 그럼 우리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수꾼은 내다봐야 되죠. 예지가 있어야 됩니다. 미리 내다봐야 돼요. 적군이 저만큼 오면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미리 볼 수 있는 사방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세상에서만 믿음으로 경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리 깨닫게 해줘요. 미리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집안의 사소한 일들도 미리 알게 해요. 미리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언적인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하고 증거하는 것, 목사들의 사명이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네 번째는 경고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았으면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33장 1절부터 6절에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적군이 접근하고 있는데도 경고하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죽은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리라. 결국 파수꾼이 누굽니까? 가정에서나 단체에서나 직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있는 자들이 파수꾼인 거예요. 집안의 장남이 파수꾼이 아닙니다. 집안의 장녀가 파수꾼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먼저 영적으로 깨달은 자가 파수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가족들과 모르는 친구들과 단체 회원들에게 경고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불교에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교의 말처럼 우리는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내 옷깃을 지치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경고해야 돼요. 나와 함께 관계했던 그들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진다면 그 핏값을 파수꾼이었던 나에게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깨어있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역대상 16장 6절 제사장 분하냐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에 다윗 성가대, 다윗 찬양대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24시간 언약궤를 에워싸고 찬양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초소가 어디냐?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 왜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돌아갔어요. 24시간. 그래서 미국의 아이호프라는 기도단체는 24시간 팀을 짜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그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겁니다. 사실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파수꾼은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가 세계에 전염하기 시작하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 숲의 모기입니다. 그 모기가 1947년도에 아프리카 우간다 지카라고 하는 숲에서 붉은 털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마치 에이즈처럼 말이죠. 그래서 2007년까지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었지만은 중남미아, 동남아시아 여러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염되기 시작했는데 사람 간의 전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관계를 맺거나 또는 헌혈하거나 이럴 때 피를 섞을 때 지카 바이러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산부에게는 소두, 유아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32cm 이하의 두뇌를 갖게 한다는 거죠. 본래 정상적인 아이들은 34에서 37cm의 머리를 가져야 되는데 32cm 이하의 소두증을 가져오게 한다고 말이죠. 소두증이라는 것은 결국 아이가 태어나도 정신지체화가 되고 뇌성마비 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들에게는 요즘 브라질에서 나타나는 그 증후군처럼 갈랭 발의 증후군처럼 전신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발열과 두통과 구토와 전신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저희 그 동료 목사님 가운데 캄보디아와 태국을 자주 선교차 들락거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증상이 왔던 것 같아요. 온 전신이 마비되고 결국 나중에는 요 목만 살아있다가 죽었습니다. 저희 후배인데 우리 모교에서 자란 목사님인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에게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다고 회개하는 얘기를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공개적으로 이런 회개의 말을 쓰는가. 저는 그 사정을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아마 죽기 전에 그런 공개적인 회개를 하는 글을 쓴 것 같아요. 백신도 없고 약이 없었어요. 전신은 마비되고 있는데 조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브라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브라질은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미국의 면역기구의 예방센터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지금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림픽이 이 병이 확산되면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임산부는 소두증이요. 일반 성인은 전신마비로 죽는데 정말 세계보건기구가 나팔을 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의 세계에도 파수꾼이 있으니까 전 세계가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지독한 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가 되는 길은 34장 1절부터 16절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자가 될 때 하나님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첫째, 목자는 양을 케어하는 사람인데 양을 사랑해야 됩니다. 양을 사랑해야 양을 잘 돌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라는 건 여기 사탄 마귀를 얘기하죠.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 거를 빼앗아간다고 말이죠. 불법으로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죽이고 사망으로 이끌고 멸망, 영원히 영벌에 빠지게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온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 생명을 단순히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영생을 주심으로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단순히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는 목동들도 있죠. 양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돈벌이를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도 그렇잖아요. 개를 키워도 유기견도 다 모았다가 그거를 갖다가 돈하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들 있죠. 강아지도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도 개도 정말 자기의 식구들처럼 사랑하고 애틋하면 유대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내 음성을 안다. 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압니까? 목자가 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줄 때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먹일 수 있는 자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양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돈이죠. 싹군 목자죠. 얼마 전에 LA에 있는 한 장로님이 신문에 칼럼을 썼더라고요. 목사들아 싹군이 되라.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타이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 예수님이 싹군은 목사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목사들아 싹군이 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서 이 장로님이 굉장히 지금 프로테스탄트구나 하고 쭉 보니까 요즘 목사들은 자기 싹도 못한다는 거예요. 월급은 뒷담화니 받고 보너스도 받으면서 그 돈만큼도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 때문에 다방으로 카페로 몰려다니고 친목계 합례하고 사우나를 가고 제대로 근무를 합니까? 그냥 모여 논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하도 교계에 한심한 꼴을 보고는 목사들이여 차라리 사꾼이 되라. 쌍만큼만이라도 일해라 그 말이야. 너희들이 받고 있는 봉급만큼 일하고 있냐 그 말이지. 제가 그 칼럼 보고 그분의 내용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싹꾼은 다르죠. 단순히 양을 자기의 이용물로 돈을 목적으로만 양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이 얘기하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정말 충격을 주는 칼럼이더라고요. 목사들아, 차라리 사꾼이 되라. 너희들이 받는 돈만큼이라도 일하고 있냐? 차라리 평신도들은 그만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지. 노동 현장에 있지 않냐. 너희들은 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정말 집안에 수십 명의 목사가 있는 종으로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목사라는 직은 프리랜서입니다. 한가하려면 마냥 한가하고 바쁘려면 24시간 바쁜 직업이에요. 제가 서울에 대교에 추천을 받아서 부목사로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워낙 친분이 있는 분이니까 어지간하면 저를 하이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에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첫 번째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부목사들은 지금 현재 전부 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황 목사는 입원할 각오가 되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 입원하겠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들은 새벽 4시에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부터 하루 온종일 밤 12시까지 신방하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시간은 없네. 그래도 하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임무 가운데 신방만이 임무가 아니거든요. 목사에는 기도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해야 됩니다. 식견이 있는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들은 오전 시간은 전부 다 목사들에게 연구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나와서 신방도 하고 교회 일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님과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영적인 영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금방 탈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부목사들이 전부 다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용 쓰니까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신방이나 다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교에 신방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 데가 많습니까? 돌아가면서 애들 100일이죠, 돌이죠, 뭐 추모식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7순, 6순, 8순, 그때는 한가까지 지나는 때니까 그 가정들마다 다 담임 목사는 안 가고 부목사들이 다 하니까 부목사들은 사모님 운전기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시간, 기도 시간도 없고 성경 연구할 시간도 없으며 결국은 피로에 지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부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개발 시간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왜? 목사의 임무는 기도와 말씀 연구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장로들의 눈에는 목사들이 연구한답시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성에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사꾼 목자라도 되라. 여러분, 밖으로 활동하는 것만이 목사의 임무는 아니에요. 기도에 밀실해 있는 것도 엄청난 노동이요, 임무입니다. 임무예요. 여러분도 기도해보게 했지만은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정말
온 영혼을 담는 기도는 정말 힘든 노동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양들을 키우고, 두 번째는 목자는 양육을 해야죠. 양육, 먹여야 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양육을 해야 돼요. 구원의 꼴을 모아야 되죠. 말씀 사역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말씀 연구를 개발해야 됩니다. 계속 자기가 은혜 받으면서 개발을 해야 새로운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거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 저녁 때가 되면 양들을 다 일일이 그 이름을 불러 우리 속에다 집어넣고, 그 우리, 야외에 있는 그 돌담 우리는요, 문이 따로 없어요. 간격만, 칸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다 돌담으로 된 우리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출구, 입구인 그 돌담의 틈에 목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가 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밖으로 밤에 못 나가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양들과 동거를 하는 겁니다. 동거. 목자는 함께 동거합니다. 이 공동체 생활이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각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케어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거지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활도 서로 챙겨주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양을 먹이고 케어하는 거지요. 네 번째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양이 젖을 내야 되고 털을 깎아 양모를 생산하게 해야 됩니다. 젖이 없고 털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못 먹였다는 얘기죠. 잘 못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젖이 잘 나오고 또 제때 이 털을 자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들이 양모를 자를 때가 되면 무슨 번거지를 덮어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털들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냥 눈같이 힐 것 같지만 양들이 들판에서 뒹굴고 지나기 때문에 하얀 양털이 회색으로 보여요. 회색으로. 그걸 또 깎아줘야 양들도 건강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가 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장로가 되었다는 사람보다, 권사가 되었다는 사람보다 구역장이 됐다는 사람을 가장 축하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 구역장 됐어요. 카톡으로 옵니다. 또 연락이 옵니다. 저 구역장 됐어요. 그 제일 기쁩니다. 구역장이라는 것은 목자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 목장 그 구역에 믿음의 식구들을 잘 챙기고 매주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 구역장 사명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죠. 하나님 이렇게 목자의 사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달러가 1,200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학생들은 부모들에게 송금을 받기가 너무나 송구스럽고 또 생활비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이 돼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송금을 하는 교포들에게는 찬스죠. 그리고 한국에 여행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찬스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특별히 미국의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이 고성장 시대에 막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분기 판매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판매 증가율이 0.4%에 불과하고 점점 아이폰이 판매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저가폰과 삼성의 도전으로 인해서 애플의 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아마 새로운 물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삼성을 때려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벌금형에 처하고 말았죠. 이렇게 우리 주변의 정세들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목자는 양들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에 중국발 스모거가 하루 평균 2,000명의 폐암에 걸리게 했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중국 자체에서 벌써 몸살을 앓고 있어요. 미세먼지 매연이 하루 평균 2,000명의 폐암 환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말이지, 중국에서. 그 중에 8세, 8살밖에 안 된 아이들은 폐암에 걸려 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 이상은 매연이 많은 시즌을 피해서 동남아나 여러 가지 그 공기가 깨끗한 데로 폐 청소를 위해서 휴가를 간다는 거예요. 중국 유커들이 일본과 한국 제주도를 엄청나게 방문하는 것도 매연을 피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심각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 스모그는 공장지대에서 나온 중금속이 포함된 겁니다. 저 몽고 고비 사막과 이런 데서 날아오는 흙먼지 속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금속 독한 매연들이 섞여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통계가 하루 평균 2,000명이 폐암에 걸렸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한국도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감사합니다만은 미국도 조심해야 되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잠수함이 와서 대도시 근해에서 핵무기를 쏘면은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입니다. 세계 제3차 대전은 핵전쟁일 것이다. 그렇게 추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세계 제3차 대전 후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다. 70억의 인구 가운데 20억 이상이 죽는 전쟁을 무슨 무기로 하겠습니까? 핵이죠, 핵. 핵입니다. 지금 프랑스나 중국, 영국, 프랑스는 220개의 핵폭탄이 있고, 영국은 150개, 이스라엘도 200여 개가 있고요. 중국은 뭐 말할 수 없고, 중국, 러시아, 미국은 엄청 많고, 그 중에 한 개의 핵무기라도 옛날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15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 개만 떨어져도 치명적이에요. 폭발 당시에 모든 건물과 문명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는데 이 핵무기는 그 후에 후유증이 문제인 거예요. 성층권까지 올라간 이 방사능이 계속 지구 전체를 덮으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누가 핵을 안 쏘올지 누가 알겠어요? IS 같은 저런 무지몽매한 인간들과 북한의 김정은이도 마찬가지 아주 위험합니다. 나 죽는데 같이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다.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지금 미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CEO들과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은 다 지하에 수십 층 밑에 초호합한 맨션들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철도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김정일만 지하 벙커를 판 게 아닙니다. 김정일만 중국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중국까지 지하 철도와 지하 차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미국도 하여간 내놓으라고 하는 유명인사들, 대기업의 CEO들이 다 예약이 돼 있어요. 다 예약이.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림 사진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 지하
그 객실들이 얼마나 화로운지요. 침실 앞에 이 벽면이 전부 다 어항입니다. 열대어가 막 놀고 말이죠. 파티장, 회의장 막 거대한 겁니다. 거대. 서민들을 위해서 3만 불에서 5만 불짜리 깡통 지하 도피처도 팔아요. 요즘 깡통으로 된 거. 자기 집 앞마당과 뒤에 숨겨놓은 깡통으로 된 도피처도 팝니다. 지금 5만 불 정도면 그 미니버스 같은 정도의 크기, 그 안에 화장실, 주방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집 앞마당에서 뚜껑 맨홀 문을 열고 층계로 내려가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들 이렇게 준비합니까? 그들은 다 알아요.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핵전쟁이기 때문에 핵이 폭발하고 터질 때 그 빛을 보든가 그 방사진을 맞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숨어서 나와서 먹을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강물을 퍼먹으면 그냥 구토하고 방사능독에 환자로서 고통하다 죽는 겁니다. 제가 파수꾼으로서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선체로 사람의 모습은 남아있는데 죄지요. 눈알은 눈 속에서 썩어서 없어지고 핵전쟁을 묘사한 성경의 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양무리들의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목자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염려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고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하나님 야훼를 자신의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사람이 처참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찾는 성경, 시편 24편이에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연단이 오고 환경이 변화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의 목자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면요, 농산물이 다 생산이 안 됩니다. 일정 지역에 생산이 되어도 운송 시스템이 마비돼서 운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사능진에 죽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나라는 수없이 많잖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륙간 방사능 핵폭탄을 실험하려고 그래요. 왜? 미국을 겁박하기 위해서 그래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조가 되는 것은 37장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37장 1절부터 14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동안 나라 잃어버린 포로된 복성, 마른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와 같은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힘살이 돋아 군대가 되는 것처럼 회복이 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사됨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어떤 형태입니까? 군인은 첫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질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3,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거니와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군대에 소집된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잖아요. 자기 사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훈련과 고난, 어려움이 함께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징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뭐 하는 거, 그런데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군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된 훈련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 그 사람이 깨어지는 훈련 속에 우리가 연단을 받아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된 것도 군사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훈련을. 두 번째, 위임된 직무가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위임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군대의 조직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사령관부터 부하 절병까지 다 위임된 직무가 있어요. 자기 맡은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위해서 우리는 위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군인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군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겨울 훈련을 하는데 우통을 다 벗고 눈밭에서 막 훈련하는 걸 봤습니다. 추운 겨울날 바닷속에 들어가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적들을 향해 용기 있게 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뽑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 방법에 의해서 뽑잖아요. 그들을 물가로 내려보내라. 목마르고 훈련해가지고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물가로 갔더니 물을 마시는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를 뽑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300명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고 물속에 들어가고 만여 명은 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왜? 전시에 싸울 태세와 준비가 된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거나 무릎 꿇고 물을 막 먹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그런 준비 자세가, 깨어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전쟁을 수행할 용기가 있는 자들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다 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은 이렇게 급박하게 종말로 치닫고 있고 끊임없이 기독교인을 위협하는 세상에 있지만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강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네 번째는 전투를 잘해야 됩니다. 배틀에서 승리해야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배후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 사람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군인의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이 징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불신자에게 징조가 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기독교인을 박해해요.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탄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7,000명의 기독교인이 학살을 당했어요. 중동의 난민촌에서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도 난민촌에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들이 사랑을 맛보면서, IS가 주지 않은 그런 사랑을 맛보면서, 그런 공급과 양육을 맛보면서 예수를 만나는 자들이 많아요. 최근에 오픈도어 선교회가 기독교 현황을 리서치했습니다. 월드워치 리서치에 의하면 2014년도에 4,344명이 죽었고 2013년도에 2,123명이 죽었는데 작년도에는 7,000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세계 2,400개 교회가 파괴되고 불탔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네요. 시리아의 그리스찬들이 가장 밀집해 살았던 알레포 지역에는 현재 40만 명에 달하던 기독교 인구가 6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박해가 심한데 세계 최고의 박해 국가 14년 동안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는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처형돼 나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가 되려면 첫째는 깨어있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둘째로 영혼을 사랑하고 주변의 양무리를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고된 훈련을 감수하고 전투에 나가는 영적인 전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대는 세기의 종말로 치닫고 있고, 세계는 평안하고 평화로운 시대보다 굶주리고 전쟁의 공포와 죽임이 다가오는 테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저희들은 하나님의 징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 되게 해 주시옵시며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여 악한 마귀 사탄을 멸절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론 모든 질병들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은 변화되고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평강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원수 마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주변에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